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영. 오래된 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A라는 친구의 표정이 너무 슬프고 낙담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가 물었죠.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에 3주 전에 자기 부자 삼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 삼촌이 유언에 자기한테도 유산을 좀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주 전 삼촌이 죽을 그때 삼촌의 변호사가 자기한테 약 4만 불의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자 B가 야, 너 진짜 횡재했다. 4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니? 그랬더니 A가 덧붙이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2주 전에는 10만 불짜리를 또 받았어. 더 놀란 B가 야, 진짜 너 너무너무 좋겠다. 너 도대체 네 조상이 뭘 잘했길래 그렇게 돈을 받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A가 약간 그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제일 많은 25만 불을 받았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아니 너 나 지금 놀리는 거지. 나 같으면 그냥 춤추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모지상이야? 왜 그래? 이해를 못하겠네? A가 이번에는 푹 꺼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거는 이번 주에는 땡전 한 푼도 못 받았거든.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마음속에 만족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삽니다. 근데 묘한 거는 그 기준치가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왜? 이 욕망이 딱 채워지는가 하는 순간에 다른 욕망이 내 마음에 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성에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고요. 감사를 해야지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생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매일 살면 인생이 매일 불평해요. 매일 불평하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면 어쩔까요? 큰일 났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꼭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희망이 넘쳐요.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희망찬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행복한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을 나갈 때에는 우거지였었는데 살짝 꽃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다녔던 영국 국교의 사람들이 성경도 성경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여! 안 지켰더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자꾸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예 삶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들의 미국 생활, 그 해 첫 가을, 아마 이맘때였겠죠.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땅이었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정감이 잘 없죠.
여러분 또 그때 당시에 보았던 음식들 가운데는 영국에서 먹지 않았던 처음 이상하게 생긴 것들도 있었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동시에 인디안처럼 생긴 사람들을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긴장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드렸던 그 감사의 첫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자기들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청교도에게 있는 마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배는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제단 주변에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 물품도 있고 과일도 많고, 오늘 브라가 찬양대가 워낙 찬양은 잘하지만 특별하게 찬양을 잘하는 걸 봐서 분명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마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예배가 특별하다는 이유입니다. 무슨 절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절자와 기자는 한자입니다. 절은 마디절, 기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마디를 정해놓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통과해서 새로운 날들을 호흡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우리 사람 생각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랫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관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추수감사 절기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쾌하게 잘 실현해야 돼요. 왜? 그래야 앞으로 남은 우리의 또 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기가 뭐예요? 우선은 심었던 곡식들을 다 거둔 다음에 바로 그때 지켰던 절기예요. 상식적으로 다 거둬들인 곡식들은 잘 보존하기 위해서 곳간에 보관하죠. 그래서 거두어서 보관한다는 뜻, 거둘 수, 보관하는 장. 그래서 초막절을 일명 수장절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 절기를 지켜야 할 때가 이 추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추수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자기가 수확한 곡물이든 곡식이든 게 뭐든 간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씨를 누가 뿌렸어요? 농부가 뿌렸어요. 누가 비료를 주고 가꿨어요? 농부가 가꿨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수할 그때 정말 그 가을 땡볕에 뼈 빠지게 수확한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씨를 주신 분이, 그 비료와 물을 주신 분이 그 농부에게 수확할 수 있는 정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유해요. 되게 똑똑해요. 지식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거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재주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게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 저는 안 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에게 결정인데, 여러분 지금 잘 사세요? 돈이 많으세요? 남들보다 여유가 있어요? 또 남들보다 자랑할 게 있어요? 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셔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은 오직 감사뿐이에요.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왜 죽을 쓴 한 해라고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떤 인생도 온전할 수 없어요. 곳간이 미어 터질 정도로 가득가득 찬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공수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필 수학기에 너 초막절 지켜. 왜? 하나님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좋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학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을 향한 감사도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안 돼요. 여기 내가 뭐라고 써놨는데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놓고서는 그냥 입 딱 닫고 구두쇠처럼 오늘만 잘 지나고 견디자. 어이구, 개도 안 물어가는 것인데 그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그러고 개는 안 물어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막절을 여러분의 초막절로 지키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지켜주신 하나님 혼자서 지금은 예배 중에 지키세요. 누리세요.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부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 속에도 많은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기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자꾸 의미해 보라고 하셔서 주신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당시 그들의 꿈과 소망은 이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 동안 또 과정 속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가 있었어요. 무려 40년이 거반되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죠. 광야 생활. 매일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고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어요. 잘 감당했다는 말이죠. 왜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당시에 텐트를 치고 걷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 근데 불기둥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할까요? 밤에는 불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가야 되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주심으로써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 뜨거웠던 중동의 열기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구름 기둥이 딱 오니까 시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텐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최고의 냉온방 시설로 서비스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4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아름다운 실과를 먼저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3가지 가지들도 따로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그 과실과 3가지 가지를 가지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자기 앞에서, 당신 앞에서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한국말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야, 과일 갖고 와,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가지 갖고 와. 그리고 내 앞에서 즐거워해.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3 종류의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동안 당신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실과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되죠. 여러분, 이 초막을 지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3가지 가지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집안 그 당시에 그 3가지 가지들은 번성, 풍요를 말해요. 그리고 안전을 말해요. 과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풍성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과실이라고 했어요. 생각해봤죠. 여러분, 과실을 봤는데 애가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아니면 저처럼 잘생기고 해가 노랗고 크고 뭉뚱 이래야 좋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자기 초막 안에서 먹었어야 할 과실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안전과 지금까지 너에게 번영과 앞으로도 풍요로움을 줄 것이니 그것을 그 초막 속에서 기억하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은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 오늘 실존의 모습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누구 하나 이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않은 분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지 않은 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것만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삶을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오늘에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만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도 가셔야지.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도저히 살아나기 힘든 광야였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솔직히 광야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광야, 돈이 없는 사람도 광야, 건강한 사람도 광야, 몸이 약한 사람도 광야. 여러분 참 세상이 이상해요. 참 신비해요. 제가 성도들을 많이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참 이상해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 이거 아셔요?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어떤 가정에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남이 잘 몰라요.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모두 초막생활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꿈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제한된 나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그때 너는 나의 나라로 들어가라 하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나는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영원한 꿈, 신령한 꿈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거를 기억할 때 너는 다시 또 너의 새로운 날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에게 초막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오늘 이후로 또 다른 나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 줄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나의 가족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 말입니다. 한편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광야 어느 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정착했기 때문에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켰어요. 그 점이 다른 점이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초막절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먼 동네에 있는까지 다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그려지세요? 그려줘야 되는데 같이 그려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북쪽에서 오는 사람, 남쪽에서 오는 사람, 동서사방에서 오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는 어느 곳에서 한 길에서 만납니다. 거기에는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초막절 안에 그 길가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렬 가운데 이 사람이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노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애는 안 된다고 해보세요. 못 배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키 작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키 큰 사람은 안 된다고 해보세요.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함께 나오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말을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도 오라고 그럽니다. 나 혼자는 달랑, 너랑 나랑 우리끼리 드문드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1년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좌우에는 남녀노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지는 마시고 마음으로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분들 누굽니까?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분의 표현을 드리자면 시인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설 땅을 마련해 준다. 우리는 아주 자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권태를 느껴요. 근데 그 지겨워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요, 나한테는 너무나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건 몰랐죠.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지겨워 죽겠는 상황, 지겨워 죽겠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이죠. 소중함을 잘 못 느껴요. 왜? 매일 거기 있고 매일 함께하고 거기가 그뿐만 아니라 먼 내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안정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문득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다른 진리는 지금 내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이분들이 바로 내 감사의 이유구나 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끝냅시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거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 신나게. 이왕 할 건데 신나게 감사. 두 번째, 안전과 풍요와 번성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그 초막절의 하나님, 그걸 기대하면서 또 감사.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뒤통수만 보이는 내 앞에 이분들이 내가 설 땅을 마련해 준 분이구나. 아멘. 지겨운 거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분이구나. 감사. 아멘.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정말 우리 감사해 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은혜가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어린아이서부터 연로하신 어른에게까지 모든 성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여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감사할 것을 찾았사오니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